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삶을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질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조금도 예상하지 못하였던 시간, 조금도 참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갑작스럽게 우리 자신의 삶이 저 벼랑 끝으로 몰리는 듯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다가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경험과 지식,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위기의 시간을 벗어보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렇게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는 낙심하고 절망하여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우울해집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우울해져서 그저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렇게 모든 일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이렇게 연약해지고 무기력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오늘과 내일의 시간을 염려와 걱정으로 채워가는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리 행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온 삶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결국은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멍에를 함께 지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실타래를 풀어본 적이 있는데 엉켜버린 그 실타래를 풀려면 풀수록 더 엉켜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엉켜있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그 실을 다시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실타래를 예전에 어머니께 맡겼던 것처럼 그 실타래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한쪽 끝을 붙잡으시고 차근차근 우리를 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애타게 바라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며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시고 이제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다시 서셔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마다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 모든 문제를, 삶의 문제를 주저함 없이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우리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인데요,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이 있을지라도 이어지는 3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간구하고 청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걱정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채우지 마십시오. 염려와 걱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늘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때로는 절망의 끝 자락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지요.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도 기도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 자신 앞에 서 있는 이들을 위하여, 때로는 원수들을 위하여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분이신 것을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한 이 시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었던 것이지요.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며 기도하는데,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무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아무도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여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중보 기도자 되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같은데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요, 8절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는데 우리의 입술로 함께 봉독하며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던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위로와 안식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요 찾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부어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 가지 기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하라 라고 하는 단어로 헬라어로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아이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요구하다, 청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요, 과연 될까 의심하고 의문하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거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며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구하는 것이 바로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작정해 주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 주실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간절히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강렬한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꽉 붙잡고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그가 그곳을 참으로 지나서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면 그가 형으로부터 또 이전의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데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며 그 강을 건너며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지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답을 얻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며 참으로 눈물로 정강이뼈가 어그러질 때까지, 허벅지뼈가 어그러질 때까지, 때로는 갈비뼈라고 해석도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어그러질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구하는 기도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될까라고는 의심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구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과 낙심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한숨과 탄식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마침내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구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요, 바로 찾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이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서 생명을 걸고 찾으라, 세세하게 모든 부분을 살펴서 아뢰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성경의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아들 탕자, 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요. 그 비유들과 함께 잃어버린 시리즈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그 여인이 어디서 그 동전을 잃어버렸는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 드라크마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찾은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집을 곳곳을 찬찬히 살펴보며 청소를 하며 저 깊은 곳까지 찾는 그런 모습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에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 감추려고 하지 말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세세하게 참으로 간구하고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려 살펴보고 눈여겨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찾아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기도를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이 참으로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그저 결여와 결핍의 상태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꼭 필요한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다가 위기에 처하고 갈급함과 공공함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는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고요?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 약속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집 곳곳을 다 찾으며 세세하게 살펴보고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찾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간절히 청하며 찾을 수 있는 기도, 찾을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고 낙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려울 때마다 어찌해나 라고 하며 한숨과 탄식으로 살아가긴 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이야기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고 성령님을 찾으셔야지요. 그렇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다시 찾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찾을 만한 때에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때로는 찾을 수 없는 때도 옵니다. 그러니 찾을 수 있을 만한 때 찾아서 주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약속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쁨으로 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찾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도록 그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찾는 기도를 할 때 생명을 걸고 마음을 걸고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찾게 해달라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해달라고, 말씀을 찾고 기도를 찾게 해달라고, 또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찾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기도는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두드리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크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이것은 몇 번 두드리고 끝나는 그런 두드림이 아닌 것을 봅니다. 이 두드림은 마침내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하여 두드리는 것이 바로 크로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이지요. 이 크로라고 하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에 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지며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문 두드림에 대한 이야기로 한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크로라고 하는 단어는 오히려 문이 열리는 것과 함께 참으로 숨겨진 것이 밝히 보일 때까지 계속하여 찾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코로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어려움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되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여서 도대체 이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고 이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환하게 그 이유와 본질과 또한 해결 방법을 온전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두드리는 기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이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그렇게 근심되는 때가 있지요. 내 자녀는 왜 이렇게 자꾸 힘들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잘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작고 가다가 문득 걸림돌에 넘어지는 인생일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두드리는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그 문제가 온전히 보여질 때까지, 밝히 드러날 때까지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견뎌내며 기도하라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드리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다가 잘 금방 안 이루어지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며 날마다 쉼 없이 계속하여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담아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아주 특별한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요, 참 두드리는 비유에 대해 잘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 친구들이 옆집에 이렇게 살고 있었나 봐요. 그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근데 밤중에 한 집에 가던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요. 이쪽에 자고 있었던 친구는요, 귀찮아요. 낮에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왜 도대체 이 밤에 와서 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나라고 하면서요, 사실은 문 열어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절박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멀리서부터 벗이 왔는데 자신의 집에는 먹을 것을 대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옆집에는 먹을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이 친구에게 자신의 친구를 위하여서 먹을 것을 떡 3덩이만 좀 달라라고 청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을 두드리는데 이 친구가 귀찮은데요, 그 친구가 청하는 것에 대하여서,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는 것에 대하여 마침내 일어나서 그 친구의 필요를 알고 더하여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만 생각하면요, 일어나고 싶은 생각은 별리 없어요. 아무리 친하여도요, 그 밤에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그 두드림, 인내하며 견뎌내며 두드림, 그 두드림으로 인하여 그는 일어나 더하여 주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예수님의 삶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부와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재판장은요, 나쁜 재판장이에요. 악한 재판장이에요. 자신의 의지에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여인이, 과부가 와서 이 재판장에게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알아달라고 끊임없이 계속하여 청하더라는 거예요. 또 청하고 또 청하고. 그래야 했던 이 약한 재판장이 그 여인의 청함이 귀찮아서라도 그 여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여인을 위하여 애써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계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사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별로 탐탁스럽게 여기지 않은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좀 특별한 그런 날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아픔과 상처를 당한 이들에게 사랑 베푸시기에 주저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 여인에게는 왜 그러셨는지 몰랐는데 이상하게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앞서는 것이라고 이방인, 개로 칭하였었는데요, 이방인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개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귀신 들려 있던 제 딸이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주님, 제가 개화가 되어도 좋고 주님이 멀리하고 때로 매몰차게 이야기하셔도 좋으니 푸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좋으니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셨습니까? 어떤 유대인의 믿음보다 이 여인의 믿음이 옳고 좋다, 온전하고 귀하다라고 하며 그 청함에, 간구함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두드림의 기도를 우리에게 하시라는 것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며 지치고 고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견뎌내며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시간까지 멈추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드리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손 모아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언제까지요? 이루어 주실 때까지요.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우리 기도는 모두 다 성공하는 기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렇게 두드리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찾을 만한 때 찾으며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우리가 연약하였던 것에 대하여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힘써서 찾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모든 것을 소상히 밝혀 보여주실 때까지 두드리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벌써 10월의 중순입니다. 연초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내오셨던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떤 기도는 이미 이루어져서 행복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어떤 기도 제목은 조금 더 기도하라고 시간에 여유를 주신 기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셨던 것은요, 기도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시면 그것을 결실맺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이제 2달 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을에 낙엽이 색깔이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혹 지난 시간들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욕망과 탐욕으로 살아오며 우리가 바라는 것들만 원하며 기도하였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잠시 멈추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2달 반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이들마다 강건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삶에 공고함이 있는 이들마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약속을요,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여전히 보이는 현실은 아프고 참으로 견디기 힘들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녀에게 떡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자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같이 물에 있다고 물뱀을 줄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청할 때, 여러분, 떡과 생선을 청하는 우리에게 결코 돌과 뱀을 주실 분이 아니라 맛있게 많이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며 좋은 떡을, 좋은 생선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병이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살림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병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세미한 음성도, 우리의 한숨과 탄식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간증과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어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 주간을 놀라운 한 주간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고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시간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을 때, 세상의 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면 내가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간구하고 청하고 기도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온전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까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견뎌내며 두드리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절망과 낙심도 하나님은 소상히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눈물의 상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